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참 고통스럽게도 하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다면 더 좋을 텐데, 하지만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서 그런 문제 한번 겪지 않고 그런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오히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하고 극복하는가가 어쩌면 더 중요한 우리 삶의 자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시는요, 로마의 숙주이기는 하지만 이 아가야 지방에서 거의 수도와 같은 도시로서요, 여러 가지 면에서 헬라 문화와 경제의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거대한 상업 도시로서 그 자리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의 필수적인 통로였습니다. 때문에 외부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으로 상당한 부도덕한 풍습들, 우상의 숭배들이 극에 달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저 사람은 굉장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야 그런 말과 같은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욕을 하고 싶을 때 저 사람 에이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은 치욕적인 언어였고, 그렇다 보니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문란하고 또 타락한 그런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시 안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배어져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한번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정말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략 10가지가 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음란과 성적 부도덕한 문제들,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문제들, 우상 숭배와 재물의 문제들, 은사 남용의 문제들, 예배의 질서와 교리적인 오류의 문제들, 또 교인들 간에 서로 파당과 분쟁의 문제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문화를 뚫고, 세상 문화를 뚫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만들어 놓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화들이 점령되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문제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기 위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 문제를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관점을, 이 시각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런 문제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예수 이름만 10번 이상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의 모든 최종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 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10번 이상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요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문제 있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아마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 망할 교회라고, 힘든 교회라고, 안 될 교회라고,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고 아마 다 낙담해버리거나 그렇게 마음에서 쥐어버릴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이상 주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바울의 겉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답이 보이고 해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좀 분위기가 경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왜 이렇게 공기가 좀 무겁지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원리를 약 한 3가지 정도로 그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맺어야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표면적인 뜻은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던 터라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내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시작되었다,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 내 마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그때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가,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요, 시편 71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존재로 불러주셨고, 나는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과 상상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아마 자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작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아마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대면하는 그 순간에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이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스스로를 낮추면서 예수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시작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시작을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 내 인생의 시작은 예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작이 예수로 시작되고,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고, 또 한 주간의 시작도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시작은 예수로부터입니다. 예수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내 삶의 과정도 주님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예수께로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방향을 알지 못할 때 그가 붙들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방향이 어딘지를 몰라요. 하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실 줄 믿고 그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바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과정도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뜻을 따라 거룩하여지는 방향, 내 삶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상, 우리가 성도로 사는 이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선함을 보고 그 불신자들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진다고, 당신의 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로 끝맺는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살아가고 마지막 삶의 마지막도 예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삶.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을 예수님으로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평화요, 평강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살았습니다. 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도 또 과정도 마지막도 예수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얻어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답을 풀어내는 두 번째 원리는요, 문제보다는 예수를 보아야 답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거나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교회에 너무나 이 부도덕함과 또 교회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교회를 떠나보니까 내 신앙의 몸통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허무함이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도덕함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냥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것이 내 눈앞에만 사라지면 아무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벗어나 버렸더니 사실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허무함이 내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벽이 되는 것이죠. 우린 때론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해결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 뭐냐면,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죠.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내 눈앞에서 치워져 버리거나 이 문제가 사라져 버리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사실 이 형식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관객 같고 이 앞에 목사가 설교하는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고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무슨 배우 같고 여러분들은 관객 같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제 뒤에 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신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배에 관객으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관객으로 오시는 분은요, 딱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예배의 관객이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배우들이요, 주체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동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목사님 예배가 너무 은혜가 돼요, 찬양이 너무 감동이 돼요, 목사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참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되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감동을 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같이 그런 하나님께 감동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동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이 예배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실력이야말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요, 이 고린도 전서 하반절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문제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야, 이런 교회가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의 처음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그 능력을 먼저 의식하고,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한 그 문제는 풀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하면,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무엇한다? 감사한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감사는 문제 없어서 감사가 아니라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감사를 드려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도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교회를 폄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고요, 다 어려움이 있고요, 다 상처가 있고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 그것을 바라볼 때 문제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해결의 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 원리 그 세 번째는,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영적 원리 그 세 번째는 예수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나갈 때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요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 원리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만할 때라는 것은요, 할만할 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그 어느 때라도 언제든지 반드시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교제해 나가는 삶, 그 교제를 통해서 문제는요 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께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더 교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 영이 머물러 갈 때, 그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절과 8절에,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 고린도 교회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저거는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저 정도 문제가 있으면 전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덕이 안 됩니다. 저거는 그냥 없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에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바울은 끝까지 경고케 하실 하나님을 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봤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요, 또 잃어버린 편지라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아주 강력한 책망이 있는 그 편지를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고린도 교회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빛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와 또 그 중간에 있었던 잃어버린 편지, 이런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종용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달라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고린도 교회가요,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깨끗해지기 시작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 교회로서의 모습을 찾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작도 끝도 예수 이름으로 끝맺고요, 또 문제보다는 예수께 더 집중하고요, 예수와 마지막까지 끝까지 교제를 해 나간다면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교회도 또 우리와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문제의 답이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